아멘. 할렐루야. 주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가다듬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진 후에 천사의 현현과 빈 무덤, 그것을 보고 여인들이 이제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으로 뭐하였다? 다름질하였다, 전력질주를 하였다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에 가득한 마음으로 그들은 달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주님을 향한 신뢰, 빈무덤과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 여인들이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이 전력 질주를 하다가 그들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게 달리던 중에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평안하냐라고 인사하십니다. 이게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 보면 뭐라고 주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이거는 뭐냐면 안녕하냐, 기뻐하라, 이런 아주 평범한 인사말입니다. 특별하게 현현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나타난 것 같지 않고 평소처럼 그렇게 나타나셔서 편안하게 평안의 인사를 여인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했던 얘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한번 하시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의 부활의 소식을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는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갈릴리에서 내가 그들을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이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를 제자들한테 알려라 라는 것이고, 그런데 제자들한테 알리는데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 있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고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 이곳저곳에 숨어 있는, 멀리라면 베다니,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이 베다니에 숨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어디에서 만나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만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고 이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한테 알리는데 뭐라고 알리냐면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천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먼저 거기 가실 거니까 갈릴리로 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전하라고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두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본다면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누가 세운 도시냐면
다윗 왕이 여부수의 그 성을 공격해서 세운 다윗이 세운 성읍이고, 그 성읍에는 무엇이 세워졌냐면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무너졌지만 수르바벨 때 다시 재건되어졌고, 그리고 헤롯 대왕에 의해서 증축된 그런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치 권력, 또 종교의 권력, 또 경제력, 이런 모든 것이 다 모여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수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디에서 인정을 받으면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형님, 그렇게 형님이 대단하면 어디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동생들이 좀 조롱조롱 이야기한 적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성읍인 건 마찬가지인데,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아야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봤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봤을 때, 야, 너무 화석화되었다라는 것, 너무 교조화되어 있고 너무 이제 형식주의와 교리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성전을 뭐 했냐면 정화하셨습니다. 사실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을 폐쇄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것이 파괴되고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이 바로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갈릴리는 어떤 성읍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제가 2년 전에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강해를 하면서 그때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땅이라고 했죠? 기억나실 리가 없죠. 2년 전인데 첫 번째는 무슨 땅이냐면 버려졌던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땅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두로 왕이 히람이 이제 금도 주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다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게 끝나고 나서 성전과 그 왕궁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두로 왕에게, 히람에게 뭐를 줬냐면 갈릴리에 20개 성읍을 주었습니다. 이 땅이 원래 납달리 땅이고 수불론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누구한테 줬어요? 두로 왕한테. 누가? 솔로몬이 그냥 주었습니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로 왕은 너무 좋아서 그 땅을 답사를 가봤습니다. 갈릴리 20개 성읍을 가봤더니 너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가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불은 뭐냐면 가치가 없는 땅이다라고 한 땅입니다. 그것이 이제 갈릴리라는 땅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BC 722년 경에 아시리아 제국, 세계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갈릴리가 완전히 또 멸망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고,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과 다 통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니까 그 아이들은 혼혈아가 되는 거죠. 남유다에서는 그런 혼혈아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했고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 땅은 이제 망했던 땅이고, 세 번째로는 조롱당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한테,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조롱하고 천시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가 버려졌던 땅인데, 성경에 보면 마카비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마카비아 왕조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년에서 100년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졌을 때가 있는데 그 왕조를 하스몬 왕조 또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데 그때 마카비 왕조에서 갈릴리를 다시 개척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을 강제로 갈릴리에 가서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끌려갔겠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로 끌려가서 이제 어부로 살고 또 농작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 있었고 특히 이 갈릴리 땅에는 열심당원들이 많았습니다. 열심당원을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독립투사가 이 갈릴리 지역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릴리를 이제 남유다의 특별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방 갈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방인 취급을 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열등한 부류로 보였고 시골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 의심스러웠고 혈통적으로도 이방인과 섞인 부정한 자들로 보았고 또 유대 지역에서 살 힘이 없기 때문에 갈릴리로 이주한 사람들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문제를 두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한 사람이 예수님 편을 드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갈릴리 성경을 봐라. 갈릴리에서는 누가 나온 적이 없다.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갈릴리는 선지자나 거룩한 사람이나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땅이라고 여기는 그런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사야서에는 수불론과 납달리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땅을 그렇게 천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날 그 장소로 당대의 모든 것에 그 최고가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바로 이와 같이 소외당하고 연약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자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눈은 늘 어느 곳을 향하여 있습니까? 낮은 데로 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살게 하셨냐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곳을 사랑하셨고 그곳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역시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버림받았던 땅, 멸망당했던 땅, 소외되고 조롱당하던 사람이 모여 살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자라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들과 놀라운 기적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적들은 열이면 몇 개는 9개는 다 어디에서 일으킨 거예요? 갈릴리에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알고 있다면 그중 10마디 중 몇 마디는 9마디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이라든가 무리를 걷는다든가 오병이어라든가 변화산이라든가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가 이런 건 다 어디에서 하셨다? 갈릴리에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낮은 자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갈릴리 지역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제도 어디로 가자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제자 한 사람 빼놓고 다 어디 출신일까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유다, 가룟 유다는 유다 출신, 남유다 출신이고 나머지 11사람은 다 그 갈릴리에 낮고 천한 사람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데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순간에서도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자라고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랑 요한이 무덤까지 뛰어갔다 와요. 그런데 무덤이 진짜로 어떻게 돼요?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상태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여인들이 지금 빨리 갈릴리로 가야 돼요. 12 제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는 여러분, 우리 빨리 갈릴리로 갑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만 보면 간 것처럼 보이지만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를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믿었으니까 갈릴리로 갈 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호련히 문을 뚫고 그것을 영적으로 통과해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러면 제자들이 빨리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갈릴리로 금방 가지를 않습니다. 계속 느그적 거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안 가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 주시고 그 이후에야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조금 기다렸을 것 같은데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특히 수제자 베드로가 먼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이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냥 안 오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나 하러 가자.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원래 지금 베드로는 뭐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하는데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다 뭐예요? 졸졸 쫓아가서 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한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뭐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까? 이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물고기 잡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처음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첫 만남도 바로 뭐 잡다가 만났어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처음처럼, 그죠? 처음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순간 동일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많이 본 장면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연출된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들은 그 소명에 따라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이미 그 소명과 그 사명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부인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그들의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의 소명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걸 총 몇 번 해요? 3번에 걸쳐서 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고 쳐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 위로를 주셨고 격려하셨고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소명을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부르셨다? 갈릴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 그 베드로 얘기만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부르심과 그들의 소명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음을 뜨겁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일으켜 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제자들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그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그 부르심의 자리로, 그 처음에 부르심인 자리인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늘 예수님이 사랑하고 마음에 담았던 낮은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고, 두 번째, 제자들이 처음 만나고 제자들의 소명을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소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우리의 이 기억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노래를 들으면, 그죠? 이 노래를 많이 들었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죠? 또 어떤 향기를 맡으면 어떤 순간이 생각이 또 나게 됩니다. 어떤 장소를 가게 되면 그때 내가 여기서 했지라는 게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들이 놀랍게 다 생각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 가슴 아픈 그런 기억도 있지만 때로 미소 짓는 어떤 그런 기쁨의 기억들도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그 이제 선교 단체에 있으면서 많은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렸는데, 그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제가 이스라엘에 6주 동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를 몰면서 이제 그곳에서 학교를 했기 때문에 6주 동안 이제 있었는데 많이 돌아다녔어요.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많은 곳을 돌아다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두 곳입니다. 어디와 어디일까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갈릴리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더 좋았을까요? 갈릴리가 더 좋았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갈릴리가 더 좋았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관광은 그거 어디에 많냐면 예루살렘에 많지만, 그러나 제 마음을 감동을 주었던 곳들은 어디냐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거기를 처음 가봤지 않습니까? 처음 가본 곳이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방문했던 곳, 말씀을 전했던 곳, 기적을 일으켰던 곳, 그 땅 하나하나를 누가 밟았을까요? 제가 밟았습니다. 그죠? 제가 다 밟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거기를 갔어요. 근데 낯설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기구나. 여기구나. 이러한 마음들이 저한테 감동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가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저기가 나사렛의 이제 수태고지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 가브리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갖게 될 거라는 그 수태고지를 받은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 바로 저 나사렛입니다. 제가 저기 가봤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저기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죠? 이쪽은 이제 갈릴리,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고, 저쪽 너머에 보면, 그죠? 저 물 너머에 보면 사막과 같은 큰 산이 있죠. 저기가 바로 이제 바로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넘어온 겁니다. 저쪽에서, 저기가 모압 평지가 그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가 너무 커서 호수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이 저기에서 물 위를 걸으신 곳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면 저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저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데 있죠. 저기가 바로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터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셨던 처소고, 옆에 보면 네모나게 이렇게 기둥들 서 있는 곳이 있죠. 저기가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설교했던 그 회당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면 저기가 팔복산입니다. 이따 사진을 보겠지만 저기가 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이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 곳이에요? 산상수훈을 하셨던, 설교하셨던 그곳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면 저기가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그 평주위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면 저게 바다에서 찍은 사진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기 위에 무슨 교회가 써 있어요?
팔복 교회가 있고 아래에 오병이어 교회, 옆에 베드로 수익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우리가 높은 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마치 뭐 같아요? 언덕 같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또 설교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 저기 검게 동그랗게 생겨 있는 것이 바로 저쪽에 끝에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를 보면 거라사, 가버나움, 오병이어, 산상수훈, 또 막달라 지역, 또 가운데 있는 변화산, 또 위에 있는 가나, 또 옆에 있는 나사렛, 가장 밑에 있는 나인. 저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하냐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곳 한 곳 한 곳을 가면서 저한테 뜨거운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구나, 여기서 밟으셨구나. 저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도시는 그대로 있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실제적으로 하신 곳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를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의 기억으로 저곳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연결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어느 때가 되면 다 같이 교인들이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곳에 갔을 때 제 안에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떠올랐고, 여기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하면서 제 안에 감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기를 언제 가봤다고요? 처음 가봤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처음 가봤는데도 저 안에는 그런 감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갈릴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사진을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기억에 대한 이야기, 제가 저곳에 가서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 갈릴리는 제자들의 뭐로 가득한 곳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셨었는데, 어떤 음식 냄새가 나면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었는데, 누군가를 보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고쳐주셨는데 라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제자들이 어디만 간다면, 갈릴리로 가면 여기저기가 다 누구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소명의 기억이 있고, 은혜 받은 기억이 있고, 생명의 기억이 있고, 복음의 기억이 있고, 말씀의 기억이 가득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간 저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 땅에 돌아왔을 때는 저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감격과 새로운 기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이미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갈릴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했던, 그리고 은혜로웠던 그런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여태까지 제자들의 신앙이 꿈꾸는 것처럼 관념적이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으로 믿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도 죽었고 자기도 도망치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왔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 된 것입니다.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인 나의 삶의 구체적인 신앙의 시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남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나타나시냐면 40일 동안 나타나십니다.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어디에서 가르쳤을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 갈릴리 땅에서 주로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고 40일 동안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전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연약하며 패배한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도록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기억을 되살리도록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서 혼내고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어나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갈릴리에서 이제 어디로 돌아갈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마치 죽은 도시와 같았고, 더 이상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호흡을 불어넣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 갈릴리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그 엘리트들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의 그 어부들이, 이 촌사람들이, 그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그 핵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할까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서 지금 나는 괜찮아, 나의 신앙은 정말 좋아 하신 분들은 갈릴리로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을 돌아봤을 때 내가 좀 연약해 있고, 내가 좀 이제 후퇴하고 있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조금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로 가면 누굴 만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갈릴리 가자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댔어요? 낮은 곳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힘겨운 사람, 어려운 사람들,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굉장히 감동받았었는데, 다니엘 기도에서 이런 구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노숙자에게로 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우리 주위에 힘겨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첫 소명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람은 다이나믹하고 아주 특별한 신앙적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소소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더니 그 문제들을 이겨나오며 여태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다? 우리의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나와 누구와의 기억? 하나님과의 기억입니다. 예수님과의 기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기억,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줬던 은혜의 기억, 그 자리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도 그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너졌고 넘어졌지만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의 갈릴리, 가정의 갈릴리, 우리 교회의 갈릴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가정 구역구역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도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시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대한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따라 우리도 저마다 갈릴리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인생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신앙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이 2023년 되어서 2024년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